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4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어제 실어놨던 물건 경산에다 내려주고, 또 경산에서 똥찜을 하나 똥찜 부피짐 하나 싣고 내일 아침 7시 창원에 내려주는 짐을 싣고 오늘 2시 정도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씻고 정기현이하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빨래도 하고 쉬다가 수영을 갔다 왔습니다. 수영을 갔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카운트로 치면 10회 10회를 했는데 근데 체중은 안 빠졌어요. 체중은 뭐 그대로 오히려 조금 찐 것 같고 참 미치겠습니다. 체중이 좀 빠져야 되는데 네. 자, 이번 시간은 어제 이어서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6장 공감의 발견, 이제 인도편, 자연화교 편이 나오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6장을 끝내는 거거든요. 6장, 그 다음에 7장, 8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붓다와 소크라테스와 맹자도 나오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추계 시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절정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긴 여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계 시대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긴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뭐 잘 안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방송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던데, 그래도 저는 뚜벅뚜벅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공부를 전에 조금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많지 않고 뭔가 좀 정리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주문한 책이 왔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홍익희 지음, 행성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홍익희라는 분이 이 경제와 유대인 역사,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아주는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익희 이 사람의 책을 샀습니다. 다른 책도 있고요. 차례를 보면 유대인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현대 경제사까지, 현대사까지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숫자는 적지만 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봐야 할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제 종교 공부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네요. 두껍긴 해도 책 글자가 좀 큼직큼직하고 근데 너무 두꺼워. 654쪽인데요 무려. 예, 뭐 이 우리나라 사람이 졌으니까 좀 더 잘 읽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이제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구시대 미디어북 396쪽 자인화교 비폭력과 불살생의 극한. 자인화교라고 아시죠? 고행을 행하는 종교라고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 인도에서도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입을 벌렸다. 새로운 현인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고자 열심히 심지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야지나발키아 시대에는 논란이 되었던 카르마 가로 열고 행동의 교리가 기원전 5세기 말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토마스 제이 홉킨스, 더 힌두 릴리전스 트래디셔널. 사람들은 모두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순환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다.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질이 다음 생에서 그들의 상태를 결정했다. 나쁜 카르마는 그들이 노예, 동물, 식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좋은 카르마는 왕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신조차도 유익한 카르마를 다 써버리고 죽어서 지상에서 낮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새로운 관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도의 분위기는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다. 그들은 덧없는 삶을 계속 되풀이해야 할 운명이라고 느꼈다. 좋은 카르마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공동체를 둘러보아도 고통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았다. 부와 물리적 쾌락도 임박한 노년과 죽음이라는 모진 현실에 빛이 발했다. 사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물질은 모든 감각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감각의 쇠퇴를 촉진한다고 믿었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출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낡은 베다제의의 환멸을 느꼈다. 베다제의는 이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다제의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은 신들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만 새로운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고난과 죽음의 무자비한 반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것일 뿐이었다. 나아가 사람들은 제의가 물질적 혜택마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브라마나의 제의학을 거부했다. 우파니샤드는 최종적인 해방을 약속했지만 이 영성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베다 사상의 세세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우파니샤드의 체계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브라만과 아트만의 동일성에 의심을 품었다. 요가는 목샤를 제시했는데 요가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황홀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것은 베다 전통과 양립할 수 있을까? 이 무렵 기록된 우파니샤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타 우파니샤드는 전차를 모는 사람이 전차를 통제하듯이 아트만이 몸을 제어한다고 주장했다. 요가 수행자는 전차를 모는 사람이 훌륭한 말을 통제하듯이 정신과 감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주의 깊고 늘 순수하며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순환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것도 우파니샤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가로는 충분치 않다고 확신했다. 그 이상이 필요했다. 요가는 모든 사람이 바쳐야 하는 일이다. 요가는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일이다. 매일 몇 시간씩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의 의무와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은 목샤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은 카르마의 노예로서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의무 때문에 계속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각 행동은 욕망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이 욕망이야말로 문제의 뿌리였다. 가장은 욕망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이는 전쟁을 할 수도, 곡식을 기를 수도, 사업을 할 수도 없었다. 모든 행동은 새로운 의무를 낳았고 이 때문에 삼사라 가로 열고 윤회의 냉혹한 순환에 묶였다. 해방을 찾는 유일한 길은 숲으로 나아가 그런 의무가 전혀 없는 은지하나 탁발승이 되는 것이었다. 인도 사람들은 출가자를 허약한 나고자로 보지 않고 용맹한 선구자로 존경했다. 스스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인류를 위한 영적 해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널리 퍼진 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정복자인 지나 가로 열고 산스크리트로 승리자나 존재의 다른 영역으로 깨어난 붓다 가로 열고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를 갈망했다. 겐지스 동쪽 지역 기원전 6세기 이후 하면서 지도가 있는데요. 슈라바스티, 코살라, 마가다를 중심으로 양쪽 카시, 말라, 샤카족도 있고 카필라바스트, 룸비니, 바라나시도 있고요.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도 있네요. 슈라바스티, 카자흐스탄, 이렇게. 제 인도에 갔을 때 여기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쪽을 인도에서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히말라야 바로 밑에 쪽으로 여기서 이제 바라나시, 쿠시나가라, 룸비니는 이제 네팔 영토라 못 가봤고요. 카필라바스투하고요. 라자가를 갔었던가 모르겠네. 슈라바스티 갔었고요. 겐지스강 갔었고요. 사회적 위기 때문에 영적 불안은 악화되었다. 인도 북부 사람들도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베다 체계는 늘 이주하는 기동성이 아주 높은 사회의 영성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와 5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커지는 영구적 공동체에 정착하여 진지하게 농업에 몰두했다. 무거운 쟁기를 포함한 철기 기술이 도입되어 더 많은 땅을 개간하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밀림을 깎아낼 수 있었다. 이제 마을은 세심하게 관리되는 경작지로 둘러싸이고 도랑이 그물처럼 자리를 잡았다. 과일, 쌀, 참깨, 기장, 밀, 보리 등 새로운 농작물이 생산되었다. 농부들은 부유해졌다. 히스토리. 정치적인 발전도 있었다. 기원전 6세기가 끝날 무렵 부족국가들은 더 큰 단위로 흡수되었다. 이런 새로운 왕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손꼽히던 곳은 남동부의 마가다와 남서부의 코살라였다.
이 영토를 다스리던 왕들은 아주 점진적으로 자신의 지배를 강요했고 시족의 의리에서 나오던 낡은 형식의 충성심을 친족 관계보다는 영토에 초점을 맞추는 초기 형태의 애국심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갔다. 그 결과 국방과 행정을 책임진 크샤트리아 전사계급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새로운 왕들은 낡은 이상을 향해 계속 입에 발린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조상들과는 달리 브라민을 존경하지 않았다. 군주제가 유일한 통치 형태는 아니었다. 새로운 왕국의 동쪽에는 다양하게 운영되는 많은 국가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오랜 시족들 가로 열고 가나의 원로 집합체 가로 열고 상가가 통치했다. 토론에 의지하는 이런 통치는 그리스의 폴리스와 매우 흡사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인도의 원로 집합체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부족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어느 계급이 관여했는지, 회의의 구성원들이 선출직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아마 나라마다 체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어떠했든 간에 말라, 콜리아, 비데하, 나야, 바찌, 샤카, 칼라마, 리차비 등의 이 부족 공화국들은 한편으로는 힘을 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를 확장하려던 고살라와 마가다의 위협을 느꼈다. 대결 가능성이 늘 잠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큰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예전의 시족 습격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임을 알았다. 게다가 철기 제조 이후 무기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했다. 새로운 나라들은 겐지스강 유역의 교역을 자극했다. 이들은 도로를 건설하고 교역로를 확보했다. 소가 아니라 돈이 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상인 계급이 발달했다. 상인들은 금속, 직물, 소금, 말, 도기를 전 지역에서 거래했다. 진취적인 사람들은 상인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작업장을 500개나 세우고 자신의 도기를 겐지스 계곡 전체에 실어나를 배의 함대까지 거느린 도공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야사 같은 건가요? 교역으로 더 많은 부가 생겨났으며 왕들과 상가 가난은 이 부를 사치품, 군대에 썼으며 교역과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던 새로운 도시를 유지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베다 텍스트들은 하스티나프라 같은 큰 도시를 자랑했지만 사실 이런 도시는 촌락에 지나지 않았다. 고고학은 도시화가 기원전 6세기에 들어서야 진행되었으며 바라나시, 라자그리아, 슈라바스티, 카우샨비, 카필라바스투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겐지스 계곡 동쪽 끝에서 발달했다고 전한다. 서쪽의 옛 베다 문명 중심지는 전체적으로 농촌이었다. 권력은 브라민들이 늘 주변적이고 불순하다고 여기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전개로 베다 전통은 또 한 번 타격을 받았다. 베다 전통은 도시 환경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으며 동쪽 땅에는 한 번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적이 없었다. 왕은 사제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공화국은 브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통적인 희생제에도 인색하게 굴었다. 공화국은 잉여를 없애기 위해 포틀레치를 열기보다는 행정으로 돌리거나 도시건설, 교역, 산업의 자금으로 사용했다. 원시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다. 과거에 화려했던 희생제는 신들에게 감명을 주고
후원자의 위험을 높이려고 계획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 이르자 이 동쪽 주민들은 교역과 농업의 개선이 배다 제의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도시들은 전통에 순응하는 대신 개인적인 창의와 혁신을 권장했다. 성공한 상점주인, 진취적인 제조업자, 신중한 금융업자 등 개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낡은 계급제에 쉽게 끼워 맞출 수 없었다. 개인주의가 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배다체제의 하층 계급 출신이었다. 상인, 농부, 금융업자는 보통 바이샤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게 내세울 혈통이 없었다. 이제 일부 바이샤는 토지를 축적하여 농업혁명을 주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과 산업에 뛰어들어 크샤트리아보다 부자가 되었다. 장인들은 보통 토착민 수드라 계급 출신이었다. 이들은 배다제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아리아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않았다. 과거에 그들의 역할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에서 거대한 도기 제국을 건설한 도공 같은 일부 수드라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와 지위를 획득했다. 이런 발전은 긍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동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도시화는 대규모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왠지 갈피를 못 잡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집안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어떤 집안은 쇠퇴했다. 도시와 교역은 개인의 이동을 크게 장려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 접촉하는 것은 자극을 주기도 했지만 지방의 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새로운 계급 분열이 나타났다. 브라민과 크샤트리아는 바이샤와 수드라에 대항해서 뭉쳤다. 과거의 시골 엘리트는 새로 등장하는 도시 계급으로부터 소외당했다. 새로운 계급은 바이샤와 수드라적 요소가 강했다. 상인과 금융업자가 된 부유한 바이샤는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바이샤와 점차 멀어졌다. 내 계급의 관계를 지배하던 규칙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함께 사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했다. 부족적 정체성이 사라지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빼앗기고 허공에 내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회적 긴장은 도시화가 더 진전된 동부에서 특히 첨예했으며 바로 이 지역에서 인도 추구이 시대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아리아인 정착자들이 소수였으며 도착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해법을 탐구했다. 도시의 빠른 물질적 발전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는 농촌 사람들보다 변화의 속도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 아마 삶이 훨씬 더 덥고 무상해 보였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깊이 뿌리내린 삶은 두카라는 믿음을 더 굳혀주었다. 붐비고 혼란스러운 도시에 만연한 질병과 사회적 무질서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는 무너져 내렸다. 새로운 길은 무섭고 낯설어 보였다. 도시는 흥미진진했다. 거리는 화려하게 채색된 마차들로 혼잡했고 거대한 코끼리가 먼 땅으로 물자를 나르고 또 들여왔다. 인도 각지의 상인들이 시장에서 섞였다. 도시계급은 강력했으며 추진력과 야망을 갖추었다. 그러나 도박, 극장, 춤, 매춘, 소동이 벌어지는 선술집은 과거의 가치에 기울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삶의 공격적인 면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공화국 내에서는 내분이 벌어졌다. 왕국들은 능률적이고 중앙집권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신민을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대는 전체로서 부족이 아니라 왕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선언했다. 따라서 왕은 개인 전용 전투 기계를 동원하여 명령을 강제하고 이웃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왕권 덕분에 이 지역에는 안정이 찾아왔지만 왕이 그런 식으로 백성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 혼란을 느꼈다. 탐욕은 경제 성장의 연료였다. 금융업자와 상인은 쉼없는 경쟁에 사로잡혀 서로 잡아먹으려 했다. 이런 무자비한 사회가 어떻게 인도 북부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아임사라는 이상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가축 약탈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던 시기보다 삶은 더 폭력적이었고 무시무시했다. 배다신앙은 당대의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상인들은 늘 길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불을 계속 피울 수도 없었고 전통적인 가정 제의를 준수할 수도 없었다.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일일 때에는 동물 희생도 합당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농업과 교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가축은 드물어지고 희생제는 낭비이자 잔인한 행위로 여겨졌다. 공적 생활의 폭력성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적 해법이 필요했다. 자,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이가 많이 쳐다보는데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저렇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정변아, 아야, 잠깐 쉬었다가 하자. 아이고.
보자. 일로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어이구, 어이구, 자, 아빠하고 책 보자. 앉아. 여기 앉아. 그렇지. 자, 404쪽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출가자들을 돌아보았다. 출가자들은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 또한 배다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스스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이쯤 출가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어떤 은자 공동체는 숲에 그대로 남아 배다 제의를 유지했지만 다른 공동체는 동부의 사회 내부에서도 눈에 잘 띄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자 학파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다. 삶의 특별한 방식을 옹호하고 자신의 다르마, 가로 열고 가르침, 다르마가 죽음과 재생으로부터 해방을 안겨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스승주의로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제자들은 스승을 붓다나 진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스승이 깨달음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학파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인도는 여전히 구전사회였으며 이 구루들 대부분은 기록된 경전을 남기지 않았다. 경쟁자들의 논박을 참조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쟁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왜곡했을 것이다. 이 스승들은 시대의 경쟁적 분위기를 흡수하여 제자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거리로 나가 자신의 다르마를 설교했다. 수많은 출가자가 노란 가사를 입고 상인의 카라반과 나란히 교역로를 행진했으며 사람들은 상인의 물품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열렬히 기다렸다. 새로운 스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장, 시청, 교회의 열대림이 무성한 공원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급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집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영적 해답이 필요하다고 느낀 가장들은 속인 지지자로서 학파에 들기도 했다. 출가자, 말없는 현자는 도시를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바리떼를 내밀어 음식을 구걸했으며 가장과 그의 부인은 기꺼이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선한 행위로서 다음 생애에서는 그들도 수도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목샤를 얻을 가능성이 생길 터였다. 새로 나타난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공통 요소가 있었다. 삶은 독하다. 자유로워지려면 금욕과 명상으로 행동에 이르는 욕망을 제거하라. 정교한 텍스트나 주석은 없었다. 이 다르마들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이었다. 구루는 배우고자 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학자나 제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었다. 프로그램은 보통 스승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었다. 효과에 있어서 제자가 해방과 깨달음을 어렴풋하게라도 보게 된다면 그 다르마는 유효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효과가 없을 경우 이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아도 아무런 양심의 각책을 느끼지 않았다. 사실 길에서 만난 수도자들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지금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요즘에는 어떤 다르마를 따르고 있어? 이런 학파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것 자체가 점차 커지는 사람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엘리아데 요가
한사 학파는 거처가 아예 없었으며 한 마을에서 하룻밤만 먹을 수 있었고 소똥 위에서 살았다. 아둠바라 학파는 열매, 야생식물 뿌리 위에서 살았다. 파라마 함사 학파는 나무 밑에서 묘지에서 버려진 집에서 잠을 잤다. 어떤 사람들은 쌍키아의 가르침을 따르고 요가를 실천하고 해방의 지식을 얻으려 했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산자야라고 불린 스승은 어떤 최종적인 답이 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애와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것뿐이었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토론은 불가피하게 신랄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지타라는 스승은 유물론자로서 재생의 교리를 부정했다. 모든 인간은 물리적 피조물일 뿐이므로 죽은 뒤에는 그저 원소로 돌아갈 터였다.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든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선의의 행복을 육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방법은 원하는 대로 하되 오직 그런 것들을 기르는 카르마만 수행하는 것이다. Civilization in India and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재생과 다시 죽음이라는 삼사라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금욕으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와 불화를 피해야 한다고 믿었다. 목표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었다. 소포클레스와는 달리 이 현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위험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탈출구를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마칼리 코살라 가로 열고 기원전 385년경 사망. 마칼리 코살라는 이런 스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과묵하고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던 고살라는 종교적 숙명론을 설교했다. 인간의 노력은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 모든 동물, 피조물, 존재, 영혼에게는 힘과 에너지가 없다. 운명에 의해 그들 계급의 필수적인 조건에 의해 개인적 본성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린다. 육사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전에 나옵니다. 초기 불경에 니까야 이런데 엘리아데 요가. 고살라는 아지비카 가로 열고 삶의 길 아지비카라는 학파를 창립했다. 고살라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목샤를 얻기 전에는 정해진 횟수의 삶을 살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으로는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었다. 아까 전에 회의론자가 나왔고 요번에 이제 운명론자가 나오고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아지비카는 가혹한 제도를 채택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음식을 구걸하고 엄격한 식사 규칙을 준수했다. 그 바람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들은 또 자기 몸에 강한 고통을 가했다. 예를 들어 심참자가 이 학파에 입문할 때는 땅에 몸을 목까지 묶고 머리카락을 한 올씩 잡아당겼다. 이런 고행을 하게 한 것은 그것이 신참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신참자가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이제 금욕을 실행하는 것이 운명이 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등골이 오싹한 다르마가 매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불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말해준다. 고살라는 경쟁자들에게서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경쟁자들이 그의 성공을 두려워한 것이다. 비문을 보면 왕들은 고살라에게 선물을 보내고 아지비카 학파에게 땅을 기부했다.
아지비카 학파는 인도에서 서기 10세기까지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학파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살라는 특별히 효과적인 명상 형식을 가르쳤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것이 외부인에게는 비밀이었을 수도 있다. 그의 극단적인 타파스 가로 열고 고행은 입문자에게 충격을 주어 고통이나 쾌락을 넘어선 상태로 몰아가려고 고안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결정론은 고요와 평화를 얻는 방법에 불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미리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살라는 바르다마나 지나트르푸트라 기원전 448년에서 376년의 제자였다고 전해진다. 지나트르푸트라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꼽혔으며 제자들은 그를 마하비라, 즉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마가다의 크샤트리아 족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지나트르푸트라는 몸집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아름다웠지만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출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나트르푸트라는 스승의 도움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기존의 학파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나트르푸트라의 출가자 입문 의식은 신들이 치러주었다고 한다. 지나트르푸트라는 12년 반 동안 탁발성으로 겐지스강 유역을 돌아다니며 보편적인 금욕 생활을 했다. 옷은 입지 않았고 여름의 떼학볕과 겨울의 추위에 몸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식을 했고 잠이나 거처를 거부했다. 이런 고행을 하던 초기에 지나트르푸트라는 고살라를 제자로 받아들여 함께 여행을 했다. 6년 뒤 고살라는 목샤를 얻었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지나, 즉 영적 정복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오래된 텍스트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 텍스트는 고살라에게 적대적이어서 그가 단순히 마하비라의 영적 우월성을 질투하여 너무 빨리 뛰쳐나갔다고 주장한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한다. 고살라는 죽을 때 마하비라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인정했으며 마하비라는 언젠가 고살라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두 학파 사이에는 어떤 역사적 관련이 있고 마하비라는 초기에 아지비카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가르침을 발전시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마하비라의 가혹한 생활 방식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모든 금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아를 해방시켜 내적 통제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목샤를 얻은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개발하고 난 뒤였다. 이 새로운 방식은 철저한 아임사, 불살생을 특징으로 한다. 자이나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 가로 열고 지바, 즉 내부의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데 이것은 비신하고 행복하고 지혜롭다. 그러나 동물, 식물, 물, 불, 공기, 심지어 바위와 돌에게도 지바가 있다. 그들은 이전 삶에서 쌓은 카르마에 의해 현재의 존재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똑같은 본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예의와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심지어 식물도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다. 미래의 삶에서 신성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인간 형태로 발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동물이 폭력을 완전히 포기하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똑같은 규칙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은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해치지 않을 때만 모쿠샤를 얻을 수 있다. 고행자가 공감의 바탕을 둔 이런 세계관을 얻지 못하면 목샤도 얻을 수 없다. 마하비라에게 해방은 곧 비폭력이었다. 그는 42살에 이런 통찰을 얻자 바로 깨달음을 경험했다. 초기 텍스트에 따르면 당시 마하비라는
강가의 들판에 살고 있었다. 아카란가 수트라. 아카란가 수트라. 자이나교의 경전인가봐요. 마하비라는 이틀 반 동안 금식을 했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땡볕에 몸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때 마하비라는 케발라, 즉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이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모든 수준의 현실을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차원에서 지각할 수 있었다. 사실 마하비라에게 신, 가로 열고 대바이란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혼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케발라를 얻은 피조물에 불과했다. 이런 정신 상태는 당연히 묘사가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의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급한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 완벽하게 친해진 상태였다. 이런 깨달은 존재 수준에서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고 세속적인 논리가 담긴 진술은 할 수가 없으며 정신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직 네티 가로 열고 이것이 아니다 가로 닫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깨달은 사람이 이런 관점을 얻게 되면 그것과 비길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 존재는 형식이 없다. 소리도 형태도 영혼도 하늘도 접촉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네티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예, 중요합니다. 인도 종교에서 네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나 마하비라는 누구든 자신의 섭생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이르러 진화 가로 열고 정복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자이나 교도라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다르마는 정복자의 길이 되었다. 마하비라는 크샤트리아였다. 그는 자신의 해방을 얻기 위해 두카의 강을 건넌 진화들의 긴 대열에서 맨 끝에 선 사람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가 죽은 뒤 자이나 교도는 정교한 전사를 만들어 나갔다. 여기서 전사는 전의 역사, 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나교의 역사. 그들은 이전 시대에는 이런 여우를 만든 사람이 24명 있었으며 이들은 목샤로 가는 다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여우를 만든 사람 주표시가 있습니다. 여우를 만든 사람. 자이나교에서는 완전히 깨달은 자, 즉 해탈한 사람을 티르탕카라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어로 티르탕카라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우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인데 스스로 윤회의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강을 건널 곳을 만드는 구원자를 가리킨다. 자이나교에서는 마하비라를 24대 티르탕카라 라고 부른다. 티르탕카라로 부른다. 이들은 모두 크샤트리아였고 신체적으로 강하고 아름다웠으며 사자처럼 용감했다. 따라서 위대한 영웅 마하비라는 전사 계급에게 대안적인 에토스를 제공한 셈이었다. 새로운 영웅주의는 싸움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나름의 용기를 요구했다. 나중에 자이나 교단은 당장 군사적 의무를 버릴 수는 없지만 미래의 삶에서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던 왕과 전사들의 후원을 받게 된다. 자이나교의 다르마는 비폭력에 헌신하면서도 종종 군사적 이미지를 이용했다. 자이나교의 금욕주의자는 자신의 호전적인 본능과 싸우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공격성이 불러오는 나쁜 결과를 막아내는 전사였다. 금욕주의자는 아임사의 삶을 통해 전장의 병사와 마찬가지로 자신, 가족, 교단에 영광을 안겨준다. 자이나 공동체는 가나, 즉 부대라고 불렀다.
자이나교가 되려면 용기 결의,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태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표시였다. 이 자이나교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내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주로 부유한 계층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체로 다니고 고행을 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진짜 왜 저러나 싶습니다. 예, 보면서 저렇게 왜 저러지? 예, 괴로워하면서도 고행을 하고 상당한 존경을 받아요. 근데 인도 내에서는 사람들에게 역시 그래서 인도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가면은 정말 인도를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곳곳에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들이 그냥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막 꽹과리 치고 뭐 막 피리 불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 문신 막 하고 분장 막 하고 막 화려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힌두라는 응? 종교로 이렇게 모아져요. 큰 범주에서 힌두라는 종교로 모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뭐 가면 종교적 분위기가 풀납니다. 특히 겐지스강 주위에는 뭐 아하비라만큼 아임사라는 이상을 가차없이 일관되게 추구한 사람은 없었다. 나중에 자이나교도는 내세론과 우주론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가르마의 질이 다른 다양한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먼지처럼 고운 물질이라고 보는 형이상학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 먼지 같은 물질이 영혼에 내려앉아 그 무게로 영혼을 짓눌러 우주의 꼭대기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하비라와 그의 초기 추종자들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유일한 종교적 의무는 비폭력이었다. 아임사가 없으면 다른 모든 윤리적 실천은 소용이 없었으며 아임사는 자이나 교도가 모든 피조물과 공감할 때에만 얻을 수 있었다. 숨을 쉬고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죽이지 말아야 하고 폭력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하고 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순수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법이며 알물 얻는 깨달은 자들이 선언한 법이다. 이것도 아카랑가 수트라에 나오는 얘기네요. 자이나교 경전 모양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비폭력을 얘기하면서 그 폭력을 자신에게 행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행하는 거 보면 뭐 그냥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머리털을 막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막 자기 눈물을 흘려가면서 뽑아요. 이렇게 막 쥐어뜯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말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을 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종교인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 물론 이런 이해는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이나 교도들은 돌처럼 겉으로 보기에 생명이 없는 존재도 영혼이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피조물은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은 수준에서 깨달아야 했다. 자이나 교도는 이런 특별한 진리를 의식하게 해주는 보행 프로그램을 거쳤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으며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레를 죽이거나 풀잎을 밟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움직여야 했다. 물건도 조심해서 내려놓아야 했으며 다른 귀한 피조물을 해치기 쉬운 어둠 속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무에서 열매도 따지 못하고 저절로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물론 자이나 교도도 먹어야 했다. 초기에는 자신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면 바리 때 고기를 받는 것도 허락되었다. 사실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조금만 움직이거나 신체적으로 힘을 써도 어떤 생물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나 교도의 아임사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전적으로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자이나 교도는 만물을 향하여 적극적인 자비의 태도를 개발해야 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서로 도와야 했다. 모든 인간, 동물, 식물, 곤충, 조약돌을 우정, 선의, 인내, 관대함으로 대해야 했다. 요가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이나 교도도 5가지 금제, 가로 열고 야마를 지켜 폭력, 거짓, 섹스, 도둑질, 재산 소유를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마하비라의 야마 해석에는 만물에서 생명력을 보는 그 자신의 전망이 담겨 있었다. 물론 초기에 자이나 교도는 첫 번째 맹세인 아힘사에 집중했으며 삶의 모든 면에서 아힘사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다른 맹세들도 비폭력 정신의 영향을 받았다. 자이나 교도는 거짓말을 안 할 뿐 아니라 불친절이나 짜증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으려면 말도 신중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해야 했다. 다른 피조물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면 진실이라도 말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다. 자이나교의 맹세는 경계하고 주의하는 태도를 기르려고 고안된 것이었다. 자이나 교도에게는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다. 모든 존재가 자기 자신의 신성한 영혼,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영혼은 소유했네요. 네. 자유나 교도는 언제나 주위 모든 것의 생명력을 인식해야 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자신과 같은 피조물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이나 교도는 모든 국면에서 삶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웅적인 제약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불을 피우지도 못하고 땅을 파지도 못하고 쟁기를 갈지도 못했다. 걸음물만 마셔야 했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위를 살펴야 했고 생각 없는 움직임은 피해야 했다. 자이나 교도는 이런 식으로 맹세를 지키면서 살면 특별한 자제심과 자비에 이르고 여기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공감은 핵심이었다. 마비라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이나교도는 우선 세상의 지식을 얻어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성한 생명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자비를 길러야 했다. 마하비라는 그 나름의 황금률에 이르렀다. 자이나 교도는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모두를 대접해야 했다. 수준이 낮아요. 온 세상에 널리 퍼진 툭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생겼는데 이들은 남을 해치면서도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피조물의 영혼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이나 교도는 만물, 만인과 우정을 원했다. 어떤 예외도 없었다. 이런 태도에 이르면 곧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옥샤는 모든 것을 굽어보는 신이 합당한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었다. 자이나 교도는 이런 종류의 신학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행을 엄격하게 따르면 초월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하비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 참파라는 도시 외곽에 있는 나무의 영을 모신 사당에서 첫 설교를 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나온 기원전 1세기 텍스트에서 처음 발견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자이나교 전통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이 자리에는 참파의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엄청나게 많은 신, 고행자, 일반인, 동물이 참석하여 마하비라가 전하는 비폭력의 복음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페다 시생제에서 신들은 인간이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보려고 모였다. 그러나 참파에서는 신, 인간, 짐승이 아임사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 단일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런 통일과 보편적 공감의 전망이 삶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했다. 자이나 교도는 요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들 나름의 명상을 했다. 수도자는 꼼짝도 않고 서서 두 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몸에 손이 닿지 않게 했다. 이런 자세로 모든 적대적 생각이나 충동을 엄격하게 누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친절로 마음을 채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경험 많은 자이나 교도라면 사마이카 가로 열고 평정이라고 부르는 명상의 상태 비슷한 것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 그는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자신의 온 정신으로 알았다. 동시에 만물을 향해 똑같은 호의를 느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리 미천하고 불쾌하고 하찮다 해도 어느 것 하나도 자신과 구별하지 않았다. 자이나 교도는 하루에 2번씩 스승 앞에 서서 씨, 녹색 식물, 이슬, 딱정벌레, 곰팡이, 축축한 땅, 거미줄을 밟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주었을 괴로움을 회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생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피조물과 우정을 나누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게 해주소서. 예, 굉장히 극단적이죠. 예.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종교가 자이나교입니다. 새로운 이상은 단지 폭력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가없는 친절과 자비를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예, 자이나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자는 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자이나교에 대해서 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별로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네요. 예. 저는 불자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간에 니까야에 보면 가끔 육사외도가 나옵니다. 육사외도 중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하게 하는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게 하는 종교가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 약간 라이벌 비슷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불교와 자이나교와 불교가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경전의 니까야에는 나와 있습니다. 딱 그 정도로 하고 자이나교에 대해서 뭐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일찍 일을 하고 일찍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쉬면 되죠. 내일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